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서 목곱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상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유목하려 했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바통 터치.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바통 터치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바통을 터치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통을 전하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그는 나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디모데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자신이 주를 섬긴 것과 교회를 섬긴 것과 이웃을 섬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바통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섬겼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고 이웃을 섬겼다. 이 믿음의 바통, 믿음의 이 이야기를 전하니 어떻게 해라? 장로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전하실 거예요? 우리 어디에다 복음을 전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 민족과 열방으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통은 이어지는 거예요. 나만 믿음의 바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개주했잖아요. 바통은 어떻게 해요? 계속 터치했잖아요. 앞 사람에게 터치하고 그 사람이 또 달려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터치했잖아요. 복음도 동일해요. 믿음의 바통을 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손에 들린 믿음의 바통을 전하세요. 손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믿음의 바통이 들렸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의 손에 들린 믿음의 바통을 전하세요. 전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모두 믿음의 바통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바통 터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이번 주의 말씀은 믿음의 바통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믿음의 바통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3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의 바통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곳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 그들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맞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갔기에 기도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기도만 한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2장에서 그들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맞춰 어디로 오셨습니까? 꿈꾸는 교회. 네,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티켓타카가 되게 잘 되는데요. 체육대회 은혜가 아직까지 있는 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요. 우리가 예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맞춰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왜 이게 끝이 아닙니까? 예배는 이걸 시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단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1시간을 드림으로 시작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들의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었고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의 자리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 무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누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시간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다른 무리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그를 메고 올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오늘 나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의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맞춰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은 없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생계를 위해, 나의 것을,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해, 혹은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서요, 부모님의 강요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이 있고 지금 다른 한 무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무리를 부르실까요? 첫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 네, 둘째, 나면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자 올라온 무리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무리를 부르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 오, 네. 오늘 저를 잘 통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저 준비하면서 보면 하나님은요 둘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이 두 무리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무엇이 있냐면 기적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이 따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오늘 생계를 위하여 구하고자 성전에 올라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두 무리 가운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꼭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별 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습이어서 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 부르심에 아멘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아니요 나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건데요. 그 삶에는요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눠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도 나도 부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도 나도 부르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 바라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도 나도 부르셨습니다. 네,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도 부르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대.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요 평상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걸합니다. 그가 구걸해요. 그런데 한 무리가 지나가죠. 베드로와 요한의 무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요, 야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나의 생계를 위해, 나의 먹을 것을 위해 구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또다시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에 내가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에게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 상상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이 지나치면서 주목했다 성경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도 지나쳤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달리 그를 보고 주목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봤던 그 사람,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주목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우리를 보라.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했을 거예요. 구걸할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줄 때도 있었겠죠. 또한 어떤 사람은요, 꺼지라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지 말라고 모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 그 나를 바라보라고 말한 사람, 그에게 말을 건 사람도 없겠지만 지금 말을 걸면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한 사람은 더더욱 없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람, 그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구걸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며 두 손을 모아 불쌍해 보이고자 땅을 바라보며 구걸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땅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를 보라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의 땅을 바라보고 있던 그 얼굴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구걸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들을 거라 기대한 적도 없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 우리를 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작은 기대가 생겨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나칠 수 있는데, 나를 지나칠 수 있는데 나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얼굴을 들라고 말한 사람. 구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며 구걸하고 있는데, 불쌍하게 구걸하고 있는데 얼굴을 들고 나를 보라고 하는 그 사람, 지나치지 않고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그에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라면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나의 먹을 것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들었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가 고개를 들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작은 기대가, 작은 소망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으로 얼굴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어. 조금 있으면 나의 먹을 것이 생길 수 있어. 라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굴을 낼 때 아마 그의 얼굴을 봤겠죠. 베드로의 얼굴을 봤겠죠.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의 주머니는 얼마나 두툼할까 생각하며 그의 주머니도 바라보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기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는 그 이야기에 그가 기대하며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무엇이 크다라는 이야기 있죠. 신랑.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거. 이 나면서부터 이 못 걷던 사람이 기대했는데 실망하기까지는요 또한 아주 잠깐이었어요. 실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을 건 이 베드로가 말을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나의 필요와 나의 먹을 것을 생각하며 금과 은을 기대했던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잠시 기대했던 기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생길까요? 낙심과 실망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금과 은을 기대했어요. 나의 채워짐을 기대했고 나의 먹을 것을 기대했는데 나 먹을 것도 없고 너를 채워줄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한 번도 놀랍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말을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는 말을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말이었을까요? 아실까요? 저 혼자 갑자기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가 말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 내가 기대할 수도 없던 일이야. 내가 꿈조차 꿀 수 없던 일을 그가 말했어. 일어나 걸어라 말했어. 왜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는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는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가 처음부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걷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걷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현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꿈도 비전도 그리고 희망도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좌절뿐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에 와서 하루하루 구걸했던 삶인 거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고자 살아갔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목하여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거예요. 믿음의 바통이 전해진 거예요. 믿음의 바통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그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믿음의 바통이, 이 복음이 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한 번도 걸은 적 없어.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해. 내가 기대한 건 주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을 해. 다시 구걸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그의 삶에는요, 믿음의 바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바통은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그 일을 바라보았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죠.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뻗은 손을요, 어떻게 해요? 그가 잡아야 했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그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했어요. 그가 믿고 잡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베드로가 뻗은 그 손을요, 잡았어요. 그가 믿고 잡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라붙어 힘없던 다리에 알 수 없는 힘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가 걸었다 이야기해요. 그가 뛰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자가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도 베드로가 뻗은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도 베드로가 뻗은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서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구걸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는 삶이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왜요?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기에. 아멘.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바통이 전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아픔이 있을 거예요. 네,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가 놓여있기도 할 거예요.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여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믿음의 바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바통이 전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환경 이길 수 없는데, 이 상황 이길 수 없는데, 나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의 바통을 멀리하며 거부하며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을요, 그 자리에서 받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일어나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상황은 아무도 몰라.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이겨낼 수 없어. 아니요,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손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우리가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치유,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회복,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붙잡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며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바통이 전해졌어요. 꼭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의 바통을 꼭 붙잡고 그 믿음의 바통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꿈을 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의 문제 앞에, 학업의 문제 앞에 그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믿음의 바통이 전해졌습니다. 믿음의 바통이 전해졌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순종하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순종하기로. 맞으실까요? 아멘. 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게요.